그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마다 특별하게 하는 또 축복이 하나 있죠. 오늘 저녁 잘 주무십시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이에요.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두기고라는 사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두기고라는 사람 처음 들어봤다. 두기고 정말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두기고라는 사람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씩 신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전혀 몰랐을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을 한 명씩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일,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인데 그런 인물을 보면서 굉장히 몰랐던 사람을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감사했어요.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눠서 그러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신약만 하는데 구약은 안 해요? 할 거예요. 구약은 할 건데 신약 사실 우리가 두기고 처음 들어보셨 분 계시잖아요. 정말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물들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 배우 아시죠? 배우들 그 드라마나 그 극장에서 연기하는 어떤 배우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좋은 인터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은 해보지 못할 것 같은 또는 할 수 없는 그런 직종 일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여기서는 희노애락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서 기쁨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요 이렇게 한 명씩 보면은요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대신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런 고통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들 말고도 그 사람들을 열심히 조력을 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신약의 인물이 많을까요? 구약의 인물이 많을까요? 당연히 구약이에요. 구약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구약은 몇 권? 30? 신약은 페이지로 따지면 모르시죠? 엄청 많아요.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하나씩 짚어보자면요 사실 제 생애가 다 가도 이해 못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간접적으로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기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한 명씩 기억을 하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저도 잊어버려요. 누구를 봤더라? 누구 공부를 했더라는 거 저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만약에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기고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고기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기고, 고기. 저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생각하는 게 늘 아까 우리 서병철 권사님이랑 이제 잠깐 이야기하시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본대요. 저도 그것만 보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자,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 전파의 과정 중에서 옆에서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같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5곳에 등장을 해요. 5곳에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씩 찾아보면서 두기고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지가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제가 감히 단언컨대 두기고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혹시 나는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기고를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집배원 아저씨예요. 집배원 아저씨. 편지를 전달했던 전달자,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두기고는 생각보다 외우기 쉽습니다. 왜? 두기고는 어떤 사람? 편지를 전달했던 집배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는 이제 밑줄을 그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21절. 펜을 드시고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다가 밑줄을 그은 게 좋을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21절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집배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너희에게 모든 일을 알리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내용을 두기고가 들고 옆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면서 내 사정과 내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기고고요. 6장 21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달자. 자, 근데 이제 두기고는 그 집배원의 역할 이상을 감당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 이상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물론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5곳 정도가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1번 내용,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몇 번은 봤어요. 왜냐하면 20장 4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2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사람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 우리가 다 봤거든요, 사실. 여기 다 봤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기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의 여행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4차, 5차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3차 전도 여행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그리고 잡히고 어디로 압송이 되냐면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이 되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의 배경은 그겁니다. 이제 유럽의 이제 많은 지역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 교회인, 엄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받아다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어요.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 뭐 어떤 행랑 같은 데다가 돈을 잔뜩 싣고 가기 때문에 가다가 강도라든가 도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혼자 돌아갈 수 없고 같이 가는 일종의 특공대 같은 사람을 같이 힘을 모아서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20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 중에 특공대와 함께 같이 갔던 사람. 그 특공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두기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은요, 2번과 3번 내용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두기고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는
무슨 편지냐면 누가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목회를 하고 있는 교역자였어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또 갔네요. 오늘 왜 이럴까요? 기타 줄도 저러고 좀 없어도 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아래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등장하면서 두기고가 나옵니다. 자, 일단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두기고를 어디로 보냈냐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로 두기고를 보냈다라는 것만 일단 먼저 기억을 하셔요.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4번 볼게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도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보냈죠? 누구를 통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하고 디도서가 내용이 좀 비슷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냐면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맡겨서 보낸다라는 내용이 있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디도에게도 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중요한 거 뭐냐면 디모데 후서의 수신자가 디모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교육자였어요. 디도서에 있는 주인공 디도도 마찬가지로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교육자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교회가 컸을까 작았을까? 크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교육자가 뭐 몇십 명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명, 꼴랑 한 명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보고 싶다고 디모데를 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거 아는데 내가 너 지금 너무 보고 싶으니까 로마로 좀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디모데가 당연히 가겠지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역자가 몇 명이다?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로마로 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죠. 교역자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찬양을 드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가 편지를 들고 갔을 때에 단순하게 편지만 전달하고 바울이 빨리 오랍니다 하고 그냥 편지만 주고 집으로 갔을까? 아니에요. 두기고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가 로마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까지 무엇을 감당했냐면 교역자의 역할을 거기서 감당해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기고는 단순하게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예배도 인도할 수 있었던 교역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이 보낼 때 아무나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도 그랬던 것처럼 디도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도가 그 교역자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협소한 작은 아주 전염병으로도 힘들어하는 그런 섬 지역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디도라는 사람한테 야 잠깐만 와. 나 너 너무 보고 싶거든. 좀 왔으면 좋겠어 했는데 너 그냥 오는 거 아니야. 내가 두기고 보낼 테니까 두기고 그 일 잘한다. 두기고한테 그 자리 맡겨놓고 잠깐만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단순하게 메신저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집배원의 역할 그 이상을 감당했던 거죠. 자, 우리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요즘 시대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어요?
문자 메시지. 문자 중에서도 카톡을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두기고는요, 카카오톡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카톡 없으면 나라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얼마 전에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가? 한번 카톡을 운영하는 카카오톡 서울에 있는 회사 분당에 있어요. 분당에 있는 회사가 잠깐 그 서버가 고장이 나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카톡이 절대 일이 안 없어져요. 전달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일반 사용자들은 그 카톡 메시지를 보내도 그냥 괜찮아요. 좀 늦으면 되고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문제가 뭐냐? 자영업자라든가 회사라든가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다 목통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지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한 적이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전에 아내가 회사 다닐 때 계속 쉴 새 없이 카톡이 울려대는데, 와,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 여러분들, 저는 태어나서 999가 적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카톡 뭐 끼케야 뭐 1, 뭐 10, 뭐 20, 뭐 그렇게 적혀 있죠. 999가 찍혀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럼 일반 회사는 다 그게 부지기수예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카카오톡 같은 작은 메시지 하나가 무너지면은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이상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또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기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여기 디도가 있는 크레타 섬에 가가지고 교회 가서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던 그런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혹여라도 어떤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디 외부에 미팅이 있거나 회의가 있어서 1박 2일 어디 일정을 가면은 제가 마음 놓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 놓고 못 가요. 저도 마음 놓고 못 가는데, 그래도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마음을 조금 수월하게 어딘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사역자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 일을 바로 두기고가 했던 거지요. 중요한 자리,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 두기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맡겨진 일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섬겼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 귀한 사람이었지요. 말씀 선포도 가능했던 사람, 사역도 가능했던 사람, 언제 어디든지 능수능란하게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두기고였다라는 거지요. 자, 사역은 이어져야 되니까 두기고를 그렇게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5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에도 두기고가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근데 골로새서 4장 7절에는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단서 조항들이 조금 더 나와요. 5장 여기는 뭐냐면 어떤 내용이 나와있냐면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대변인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귀한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고 신실한 일꾼이었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던 사람, 두기고라는 거죠. 굉장히 귀한 칭찬입니다. 저는 이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서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두기고처럼 여러분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냥 대충 해서는 사람한테 그 일들을 맡겨주지 못하는 거죠.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7절에는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대요. 진실한 일꾼. 처음과 나중이 변하지 않는 진실한 일꾼. 어떤 환경과 어려움, 문제가 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람이 두기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정말 행복합니다. 한결같은 분. 한결같이 사역을 하고 한결같이 도와주고 한결같이 서로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사역할 맛 나거든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결같은 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지를 한번 옮길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서로 이제 안녕하면서 행복하세요, 즐거웠어요, 그런 인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쪼르르 와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하면서 예 집사님 죄송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가는 판국에 뭐가요? 뭐가 죄송해요? 이실직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항상 못한다고 하고 구역 예배 항상 못 드린다고 하고 구역 청소하는데 항상 못 온다고 하고 맨날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결같은 분이셨어요. 안 좋은 의미로. 한결같이 안 좋은 분이셨어요. 한결같이 못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나가면서 계속 그래 봐요 진짜 그러면서 나왔거든요. 막 웃었어요. 그때는 막 뭐 감정을 섞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통화한 지 좀 됐어요. 작년에 한번 통화했던 것 같은데 농담조로 지금도 그러시죠? 한결같으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좀 달라졌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좋은 의미로 한결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 계세요? 좋은 의미로 한결같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의미로. 어떤 문제가 와도요. 한결같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손 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고요. 한결같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웃고 즐기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랍비가 자기 집 대문 밖에서 담벼락에서 이제 등을 벽에다 대고 막 비벼대는 어떤 이제 거지를 봤나 봐요. 그러면서 그 랍비가 나가서 그걸 보면서 말을 했대요. 아니 왜 남의 담벼락에 이렇게 등을 비벼대고 있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하는 말이 이 옷 속에 이가 들끓어가지고 가려워서 이렇게 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랍비는 그 거지가 측은해 보여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대요.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음식을 지극정성으로 먹게 하고 이제 모임을 헤어졌다라고 하고 내보낼 때는 용돈까지 주면서 일자리를 좀 알아보라고 좀 알아보면서 권면하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한 일주일쯤 뒤에 보니까 벽 밖에 이제 남녀 한 쌍이 병을 기대고 있더래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랍비가 그들에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들은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해서 두 거지가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부인데 등이 가려워서 이가 있어서 담벼락에 등을 비벼대면서 긁고 있었다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 대답을 들은 랍비가 뭐라고 그랬냐면 멀쩡한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치면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는 거지 이게 지극정성으로 대접도 하고 뭐 서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씻겨주고 용돈도 주고 보내지 않았느냐. 이미 들었다. 왜 우리한테는 푸대접하느냐. 랍비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거지는 혼자 왔지 않냐고. 당신들은 같이 왔으니까 서로 긁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부 거지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근데 그거를 다 내팽겨쳐 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등한시할 때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진실한 일꾼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들 혹여 지금 등 가려우신 분 계세요? 저도 가끔 가려워요. 가끔 가려우면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그분에게 부탁을 해요. 그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나름 애정행각이 등 긁어주는 애정행각이 있어요. 약간. 그래 안녕. 애기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탓할 수 있어요. 두기고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왜 거기를 꼭 가야 되느냐. 내가 왜 꼭 편지를 들고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거기서 꼭 내 원래 일도 아닌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투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투정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드러나지 않을지언정.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 목사 디모데를 향해서 여기는 디모데 목사가 섬기고 있는 자리이니까 나는 대충 해도 돼요. 근데 두기고는 가서 대충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해서 이 교회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디모데 목사님이 다시 올 때까지 다시 바르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볼래요? 이제 에베소서 보면은요,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 신약성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6장 22절 볼래요? 에베소서 6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어떤 단어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특별히.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특별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특별히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든가 파송을 할 때 그냥 보냈다라는 말이 숱하게 많이 등장하는데 두기고한테만 유달리는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특별히 보낸다. 특별히 보낸다. 감이 오시잖아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났어요. 격전지입니다.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런 중요한 곳에, 승패가 굉장히 중요한 그곳에 아무 병사나 아무 장교나 보내지 않습니다. 가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특공대나 특전사를 보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능력치가 뛰어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것도 특별히 보냈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곳에는 누가 가냐? 특별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한신의 가족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특별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그 말을 하는데 아멘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특별히 많은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수고해 주십시오. 아멘. 뒤에 끼도 아멘이 커야 돼요, 여러분들. 쓰임받는 게. 복 많이 받는다라고 감사하지 마시고 쓰임받는 것에 다 감사하십시오. 두기고 보세요. 특별히 보냈대잖아요. 특별히 보냈다라는 건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특별히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특별히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쓰임 받는 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자녀들 특별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아멘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분이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할 때는 아멘 하면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요, 칭찬도 받고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우리가 방금 말씀 봤잖아요. 6장 21절과 22절 말씀. 21절 말씀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밑줄 그십시오. 사랑을 받는 형제였대요. 사랑받는 형제였대요.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명예로운 것도 중요하겠지만, 권세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은요, 우리는요,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돈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악착같이 명예와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취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다툼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퉈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랑이 구현이 되지 않을 때에 다투게 되더라고요. 사랑을 늘 갈급해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들은요,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사랑 받기를 제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누구의 사랑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이요. 됐거든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온통 사랑 싸움인 것 같아요. 사랑을 잘 보면은 여러분 중요한 원칙이 등장을 하는데 뭐냐면,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분들이 사랑을 받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너무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이미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두기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먼저 내가 사랑을 줘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랑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두기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기고. 아이고,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근데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누구랑 싸웠어요? 사탄마귀랑 싸웠잖아요. 사탄마귀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막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고 싶었는데 그렇게 베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랑을 못 베풀게 사탄마귀가 막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마음껏 뿌려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탄마귀가 물러나게 되었던 거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마찬가지 두기고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세요. 집에서도 사랑하시고요. 집 밖에서도 사랑하시고요. 교회에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손들은요, 미치도록 사랑하시고 미치도록 사랑하시고 미치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전승에 따르면 두기고는요, 지금 이제 튀르키예, 그러니까 뭐 옛날 터키죠. 튀르키예에 있는 그 어떤 에베소 그 마을에서 떨어진 곳, 한 16km 떨어진 곳의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클로폰이라는 동네에서 죽었다라고 해요.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두기고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무명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에베소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두기고였고, 지중해에 있던 크레타 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두기고를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을지언정, 드러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 사랑을 또 마음껏 세상에 전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도 사랑을 받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우리 한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두기고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사랑을 받아 먹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또 사랑을 부지런히 전하고자 노력했던 두기고라는 사람을 만나고 옵니다. 주여, 우리도 두기고처럼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다 한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랑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